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기다림. 시작. 변함없는 기다림. 제가 20대 초반에요,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학해야 되는 그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 편의점이 그 본사 직영점이다 보니까 제가 직원이 돼가지고 그 편의점의 부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니까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니스톱이라고 하는 편의점인데 이 회사가 일본 회사예요. 그래서 그 일본 기업 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제가 그때 받은 교육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 일본의 기업 정신이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뭘 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QSC라고 하는데, 첫 번째 Q는요, 퀄리티, 최상의 품질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품질을 갖춰라. 두 번째가 S인데요, 서비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클린인데요, 항상 청결을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이 QSC,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성공한다. 이게 일본의 기업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니까 그 외에도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예를 들면 상품을 진열할 때요, 연령대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연령대에 맞는 그 키 높이에서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열을 해라. 또 무거운 것은 아래에다 두고 가벼운 것은 위에다 둬라.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잘 안 팔리는 물건은 왼쪽에다 두고 잘 팔리는 물건을 오른쪽에 두라는 거예요. 상품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진열된 거를 이렇게 볼 때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네요.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잘 팔리는 물건을 오른쪽에 둬서 마지막에 딱 보고 집을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걸 오른쪽에 둬야 잡기가 쉽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현금 거래가 많을 때니까요, 현금 거래를 하고 잔돈을 받으면 잔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계산대 옆에다 둬라. 그래서 잔돈으로 사가지고 가라. 이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매일매일 반드시 철저하게 체크해라. 아주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절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반드시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기업 정신입니다. 절대 변질된 상품은 팔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대부분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하시냐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부릅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세요? 그러시죠? 바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래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두 번째,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성령 받은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여 주여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본래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말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성령 받은 줄로 알았는데, 기도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않지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중에 일부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누구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떠나가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그 처음부터 천국 못 갈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라고 물리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이 모든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다 순수하게 믿었다고요. 순수하게 예수 믿었다고요. 순수하게 성령 받았다고요. 순수하게 주의 일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는 나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질된 사람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변화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거듭남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남처럼 극적인 변화가 인간에게 더 어디 있습니까? 거듭남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변화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눠지느냐?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좋은 변화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나쁜 변화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좋은 변화는 뭐냐? 그거는 성숙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가면 갈수록 성숙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나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올해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각 여전도와 봄부터 가을까지 대관령에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여기 저하고 같이 대관령에 나들이 갔다 오신 분 있으시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아, 보세요, 있어요. 안 갔다 오신 분은 내년에 같이 가십시다. 그런데 그 대관령에 나들이 갔을 때 그 코스 중에요, 저 대관령에 가면 바람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치즈 만들기 체험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하고 같이 치즈 만드는 체험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있으시죠? 그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치즈 만들기 체험하고 오신 분들. 네, 있으시죠? 이렇게 있어요. 재밌으셨죠? 네, 재밌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 코스예요. 그 치즈 체험장이요. 그런데 그 체험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분이 그 대관령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 대관령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상의 드릴 일이 있는데요.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저희 집 뒤에 대관령 목장이 있는데요, 큰 목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소 젖을 우유 회사에다가 계속 납품을 했는데 최근에 그 우유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 회사가 삼양우유. 이 삼양우유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러분, 그 목장에 그 어마어마한 소의 젖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젖은 계속 나오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납품할 곳이 없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유를 그냥 계속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저걸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없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아, 저 우유를 받아다가 치즈 만드는 체험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하고 좀 상의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거 하면 어떻게 장로님한테 좀 돈벌이가 되실 것 같습니까? 벌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거 한다고 제가 돈을 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당 정도는 주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세요. 기도합시다 하고 장로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장로님은 이 마을 유지시잖아요.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인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장로님이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렇다면 장로님 수중에 돈은 못 벌어도 그 일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분들의 생계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당을 줄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도 장로님 버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럼 그것도 장로님 버는 거라고. 그게 크리스찬의 정신이라고요. 그 장로님 하십시다.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고는, 그분 그 농기계, 농자재 창고가 있는데 그걸 싹 비워가지고 그 창고 안에다가 치즈 만들기 체험장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바로 유튜브로 나가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지금 이 설교를 들을까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그분이 안 들어도요,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만 듣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오늘 권혁이 목사님이 장로님 얘기하던데요 하면서 카톡으로 바로 싸줘.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그 체험장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벌써 15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코스예요. 전 세계에서 그 관광을 하러 오는데 며칠 전에도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봐봐요. 장미란 제2차관 평창 바람마을 치즈체험장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은 직접 와서 보겠냐 이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우유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유가요 변해요. 우유가 반드시 변하는데 두 종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우유가 좋은 변화도 될 수 있고 나쁜 변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변화는 숙성되는 거죠. 그러면 치즈가 돼요. 그러면 가치가 훨씬 올라가요. 그냥 우유로 파는 것보다 치즈로 만들어 팔면 수십 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변화가 있죠? 뭐예요? 상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변질된 주여 주여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주여 주여라고 두 번 말씀하셨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언어 습관이기도 한데요, 뭔가를 강조하려면 반복해서 말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고요, 반복하기 위해서 세 번 말하는 것은 비슷한 말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여 주여 같은 말로 반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같은 말로 두 번 반복하시죠. 그런데 세 번 말할 때는요, 말씀하실 때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른 말로 세 번 반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결국 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 같은 말로 주여 주여 하셨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원래는 주여 3창 해야 되는데 두 번밖에 안 해가지고 지옥 같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도 마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왜 주여를 두 번 하셨느냐라고 하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 주여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주여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주여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했던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한 주여, 성령 받아서 한 주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하느라고 한 그 주여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주여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주여는 바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하는 주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주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주여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했었던 그 첫 번째 주여와 지금 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주여가 같던지 아니면 더 성숙했다면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네가 했었던 그 첫 번째 주여에 비하여 지금 하는 그 두 번째 주여가 변질됐다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한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하고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의 시간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22절에는요, 그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세요. 자, 22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죠. 여기 그날이 있어요. 그날.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며 그 첫사랑, 그 첫신앙 변질돼 버린 그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날, 바로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또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그때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죠. 그럼 여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때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주요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주요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주요를 보신다는 거죠. 네가 그 했던 처음 예수 믿을 때 했던 그 첫 번째 주요와 지금의 주요가 같은 주요인지, 아니면 더 성숙되어져 있는 주요인지, 아니면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 순수했던 첫신앙 잊어버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변질돼 버린 그런 주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두 번째 주요를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이죠. 대림절이 무슨 뜻입니까? 대자가 기다릴 대자, 임자가 임하실 임자, 예수님께서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뭘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의 대림절의 의미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립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오셔서 지금 내가 하는 그 주여를 보시고 심판하실 텐데 지금 내가 하는 주여가 그 첫사랑의 주여와 같은 주여를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지, 성숙한 주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돼 버려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진정한 믿음과 성령과 기도하는 주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곧 심판하실 텐데 그걸 지금 기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는 오늘 어떤 주여를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그래 사랑하는 자녀야 내 품으로 오라 라고 하실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지, 지금 나의 그 신앙의 주여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은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는 거죠.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신앙, 내가 부르는 그 주여, 그 첫사랑의 주여,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귀하고 귀한 그 믿음, 그 주여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더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